여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 복음이 각인되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세계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 이 요괴백 같은 이런 분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래서 참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에서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이제 뭐 옥상에도 치고 뭐 1층에도 치고 전부 뭐 텐트 각자 그 텐트 치고 이제 그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자면서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자면서 진짜 그 아이들에게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걸 같이 포럼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요 반드시 그거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를 살립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요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탕하고 그래서 탕자라 하여튼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부모 속을 너무나 많이 새기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아무나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아놓고 아무데나 가면 그냥 전부 다 새끼를 쳐놓고 다니니까 그게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다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틀렸다 그 자식 틀렸다 그런데도요 그 엄마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딱 엄마가 딱 기도하는데 그 암브로스 감독이 그러잖아요. 이 기도하는 엄마에 그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힘을 넣고요 기도하면서요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요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요 돌아와서 아주 이 성인이 돼서 많은 믿음의 유산들을 이렇게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거 짧게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프랑스에 이렇게 그 입양되어서 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프랑스에서 이제 자기 한국에서 엄마가 뭐 어떻게 됐는지 버렸는지 좌우지간에 이제 그 프랑스로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을 가가지고 그 아이가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영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영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영국에 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모들은 전부 다 백인들이고 전부 다 그런데 자기는 뭔가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늘 거울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 늘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자기가 이게 내가 동양 사람 이 한국 사람을 닮았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는 않지만은 그 부모를 내가 알아야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광고도 내고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모를 알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대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어서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영화 배우였는데 나는 한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원한다. 그런데 나는 나를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딱 세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짓고 죄책감 속으로 고민하는 나구나. 이걸 찾았어요. 인간은 이 죄책감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들어가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아버님은 나는 거기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스스로 내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걸,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스스로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로 가지 마시고 안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못 찾으면은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공부하고, 오래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찾은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죄책으로 고민하는 나. 그리고 또, 인생은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구나. 그 허무한 나. 그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인 존재는 나를 그렇게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틀린 나죠.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각인하고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주는 그런 집중 합숙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참 많은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막 들떠 있는 것보다도요, 차분하게 이 부모님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이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또 이 자기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 계획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것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요게벳이 한 일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한 명에게 이 복음과 정체성과 이 달란트가 들어갔는데, 진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정체성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 이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육신의 세계, 그걸 창조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육신으로 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그 육신의 세계, 우주 만물,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거를 창조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사도 있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영혼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보면은요,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하늘은 궁창과 이 궁창 아래 나누어져서 그 사이 보이는 이 파란 그 창몽이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지만, 보이는 그 하늘을 얘기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뭐니까 내가 3000층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3000층. 이게 3000층이 그게 뭡니까? 그게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은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또 뭘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그냥 재창조하시는 거지 또 다른 생명을 만들고 그러질 않아요.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원숭이가 또 원숭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고 계속 그렇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또 지금 뭘 만들고 막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사.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큼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전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세계만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반쪽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심 받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허무한 인생, 자기 허무한 인생이래요. 그래서 제일 히트치는 노래 보면 다 뭡니까? 전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면 그걸 노래한다니까요. 그러면요 그거 하나 들으면 또 모든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감동돼가지고 애절하게 막 그냥 막 마음을 막 끌어올리고 막 이런 노래를 하나 하면요 굉장히 요즘에 요즘에 막 뜨는 그 트로트 가수 하나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막 가슴에서 막 절절히 흘러 넘칩니다. 그냥 막 끌어 넘쳐요. 근데 그 엄마가 무속인이라 무속이면 그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지금 제일 막 문제가 생기는 양현석 그분이 그 동생이 이 우상 파는 가게도 하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집안에 굉장한 영적 문제가 많은 거라. 그런데 이게 뭐 춤을 추고 이거 노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모자 쓰고요 눈을 딱 찌려보면서 딱 이거 하는 거 보면 참 영적 문제가 참 많겠다. 뭐 요즘에 원정 도박에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너무나 어려움을 이렇게 겪잖아요.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대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하셨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예정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이게 나온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틀림없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요, 지금 있는 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잡고요, 강제로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먹게 했어요. 스스로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서 탐심을 넣어가지고요, 스스로 먹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딱 속아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만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요, 나는 뭐 좋다 나쁘다, 나는 못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잘생긴 기준은 뭡니까? 아니,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요 다 자기가 만든 자기로 살아가면요, 렘넌트들은 자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최고의 가치를 둬서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닮은 사람은 있어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최고로 잘생긴 거 아닙니까? 웃었어요. 좋은 것도요 다 순간입니다. 좋은 것도 다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교의식.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당연히요, 사람들이 만든 나를 가지고 사니까 당연히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요, 예전에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우리가 행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느냐고 뭐 난리예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난리입니다. 아니,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지금 행복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좋은 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잃어버린 나로 살아서 그래요. 정체성이 없는 나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본론적으로요, 이 복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나의 정체성, 이걸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참 속기가 쉬워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건 누가 모르나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이게 억지로 자꾸 각인시켜가지고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렘넌트에게 천천히 기다리면서요, 잘 이해시키면서 각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젠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 대학 가고 그러면은요, 직장 가고 그러면은요, 이게 자연히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주입을 시켜서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답이 나면은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분명히 복음이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를요 집중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요,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그게 뭐냐, 그거를 알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 이유를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요, 모세가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냐, 이게 바로 이 지긋지긋하게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로구나.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로구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보여집니까? 우리 후대의 문제가 그렇게 보여집니까?
이게 그렇게 안 보여지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 그게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문제구나. 성공자가 해결할 수 없고, 좋은 대학에서 해결할 수 없고, 좋은 정치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게 사단, 원죄, 지옥 배경, 이거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이게 보여야 나의 복음이 각인될 수가 있는 거죠. 모세 오경을 보면요, 모세가 복음을 잘 알았어요. 엄마로부터 이걸 전달받았죠. 이 지식적으로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글을 쓴 거는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별걸 다 봤어요. 사람들이 광야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뭐 물 없으면 또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 또 살살 달래고, 또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가면 뭐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삐지고,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은요, 수없이 모세가 40년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 쓴 글이 오늘 신명기에 있는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게 기록할 때는요, 벌써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부터 상할 것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은 뭡니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이거.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오늘 신명기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토록 모세는 엄마로부터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참 대단해요. 저 모세 살려야 되겠구나. 진짜 다 죽이는데 저 모세 살려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이 정체성을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이 모세는요, 여기 어머니로부터요, 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딱 찾은 겁니다. 큰일 났네. 우리 렘넌트를 그래서 정체성을 딱 각인시켜요. 분명한 렘넌트들에게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딱 각인시켰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24시간 누리도록요, 그걸 각인시켰습니다. 구원받은 나,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된 나, 그렇죠. 그걸 각인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부모님들이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렘넌트가요, 자녀들이요, 그걸 자기가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걸 딱 붙잡을 수 있으면 그 렘넌트는요, 어디로 가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나, 그렇죠. 신분과 권세 이게 주어졌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난 엔진은요,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고장난 거는 고장난 걸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닦는다고 소용없습니다. 그 인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게, 왜? 옛날에 나는 죽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로 부름받은 나. 그렇죠.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뭐예요? 복음 가진 자. 그렇죠. 남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살아남아요. 어디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살아남게 됩니다. 남는 자, 복음의 문화를 이기는 자가 남는 자가 돼요. 남길 자, 진짜 후대를 남길 자. 그래서 그걸 전체를 틀어서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짜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고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렘넌트고요, 남길 자,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남길 자.
렘넌트들에게요, 딱 자기의 정체성을 복음으로 딱 심어주고, 진짜 그 자기 정체성이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고 렘넌트로 부름받은 렘넌트다. 이거를요 아주 깊이 각인시켜 주시면은 틀림없이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우리 자녀들 보고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미 이런 각인을 못 시키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들이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끝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제2, 제3의 요괴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렘넌트 가진 부모들이 참 너무 지금 우리 태영아부 유초동부 지금 참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나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그 작품들을 보고요,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후 시간에 한번 보시면요, 저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구나. 저게 사람이 이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구나. 난 그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오후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뭐 내 자녀 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 부모들이요, 참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진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각인시키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 새기라.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하자면 각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참,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강론한다. 이게 포럼하고 전도하고 요 아이들하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렘넌트 데이에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요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CVDIP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새긴 각인이 있어야 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요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이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라. 이 말은 묵상하고요, 이 말은 암송하고 묵상시키라. 이게 암송하고 묵상시키고, 그러면서 포럼하면서 자꾸 가르치고, 요거를요, 이 모세가요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이 가슴 속에요 절절히 한이 맺힌 그 얘기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막 정신없이 사십니까? 그렇게 우리 후대가 실패하면 뭐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가 진짜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엄마가 새겨요. 그 말씀을 새기고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각인시키고요. 그러면은 마음에다가 이걸 새기고요. 어떻게 새깁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듣는데 어떻게 새겨집니까? 일주일에 내가 강단 말씀 한 번도 안 듣는데 어떻게 새겨집니까? 한 번도 안 듣는다는 건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진짜 들어보세요. 나는 제가 제 설교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왜냐? 내가 들어도 내가 못 듣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눈을 딱 감고요, 내 상태가요, 딱 영적 상태가 바로 잡히고요, 딱 눈을 감고서 딱 집중해서 딱 들으면요, 한 편을 딱 듣고 나면요,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으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냥 딱 놓고요. 이게 집중하는데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있어야 마음에 새겨야 강론하게 되잖아요. 포럼하게 되고요.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하디요. 자녀들에게 잘해라, 핸드폰 하지 말아라, 게임 하지 말아라, 1000마디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요, 마음에다가 탁 강론하고 탁 새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자꾸 포럼해줘. 너는 렘넌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 너는 렘넌트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렘넌트라고.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선포해보세요. 처음에는 우리 엄마 왜 이러다가도요, 이게 마음에요, 다 남아요.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요, 모세가 이게 어느 날, 이게 80년이 지나는 어느 날 이게 들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그 모세가요, 그 지난날 자기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끌고 나가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계속 광야를 지나서 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나 같으면 다 무너지는 거 보고 실망할 텐데, 모세는 실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일은 그거라. 백성 데리고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가는 게 그게 모세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요괴백과 같은 그런 부모님들 되시고요, 모세와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심어서 정말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고, 나의 탤런트, 나의 정체성을 심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정말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